사랑하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되신 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음 정돈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내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전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우리 속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어루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 분독한 말씀에서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의 형제다. 두 번째, 나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사도 요한으로 말하면 이제 처음부터 아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고, 그리고 그 많은 제자 중에 12사람, 사도 중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 12 중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예수님께서 챙기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특별히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실 때 특별히 요한을 집어서 네가 우리 엄마 좀 챙겨주렴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부탁했었던 사람 되겠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와 같은 부류다, 나는 너희와 친숙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등성과 친밀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형제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는 모두 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까닭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어요. 다 동등한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보다 낫고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하다, 우리 이렇게 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온갖 폐해가 일어나고 잘못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학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던 한 교수님이요 목회자였던 분이 교회를 세습하려고 했고, 거기가 잘 안 돼서 이제 100억이다 40억이다 이런 요구를 해서 무리가 일어난, 이분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우리의 눈에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고 진짜 엉망인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은혜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일방적인 무제한적인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동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렇고 너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레벨이 같아? 그게 아니라 너는 네가 받은 은혜대로 일을 했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지라고 하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로 장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형제다.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내가 좀 엉망이네 라고 움츠러들 것도 아니고 내가 평균보다 낫지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는 순간 뭔가 은혜가 퇴색되고 뭔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할 거, 우리는 다 은혜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형제다. 너와 나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세 가지 단어가 이어져 있고 정관사가 하나로 돼서 세 가지 개념을 하나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모순된 단어가 이어졌죠. 환난과 참음은 뭔가 개념적으로 연결이 되죠?
환란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가운데 딱 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느낌은 이랬어요. 뭐냐면, 콜라, 사이다, 환타. 개념적으로 딱 연결되죠? 그죠? 순대, 떡볶이, 만두. 이게 연결되죠. 근데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해삼, 멍게, 색연필. 내지는 장미, 백합, 노트북.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어울리지 않게 묶여져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이해하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전에는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는 개념들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셨던 거예요. 생명을 뭐라고 묶어요? 생명을 죽음이랑 묶고 영광을 고난으로 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영광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정확하게 고난을 받는다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고난과 영광은 이전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것을 조합으로 묶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능력과 권세와 어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특별하고 위대한 것으로서 뭘 보여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받고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내가 죽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아니 예수님이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어떻게 죽고 배신당하고 미랄이 썩어지는 것이 어떻게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길을 헐레벌떡 쫓아가면서 그분의 가르치심의 의미를 체득하게 된 사도 요한은 드디어 원숙하게 이렇게 모순된 단어를 하나로 묶어내므로 고백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어려움을 겪어내고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르지 않고 내일도 별로 다를 것 같지 않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막 인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통치한대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해요. 어떻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너무 속상해서 우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막 고난을 받고 일이 꼬이는 것 같은데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라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답답하고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찬란한 장래에 이제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나왔잖아요. 네?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막 다스리고 근데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통치의 방식은 뭐라고요? 죽는 것으로서 섬김으로써 겸손함으로써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앉아도 되는 짐들을 지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요, 좁은 이불을 같이 덮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잖아요. 발 뻗고 좀 편하고 따뜻하고 인생이 살아가는 게 가정생활이 친구관계가 부부관계가 내가 좀 편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좀 불편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편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불편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윽박지르고 내가 완력으로 너를 좀 변화시키겠어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함을 안고 참고 섬기고 양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가정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고 나와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그렇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각 잡고 전도했지 복음을 증거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아주 미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확 불타오르게 하고 사람을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끌어오르게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이게 사람을 불붙게 만듭니다. 청년들을 헌신시키는 아주 못된 게 있어요. 네가 그렇게 죽어서 교회가 발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불일 듯 일어나요. 거기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불쏘시개야! 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미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역할을 했지. 예수님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겠지라고 하는 방식에서 뭔가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좀 망신을 당하고 내가 좀 바보가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안 드러나고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진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아무렇게 돼도 좋아요 라고 그거를 부정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그거를 정말 원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될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지.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루었지. 수십 년 동안 평생 헌신한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가만히 들어가면 예수님이 안 보이. 누가 보여요? 내가 그렇게 일을 했고 내가 교회를 만들었고 내가 다 반대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내가 했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았지. 물론 교회 일은 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왜? 물론 담임 목사는요, 담임 교육자는요, 그 사람이 성가대하고 헌금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하면 좋죠. 교회 자리 지키며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예수님 보기엔 그렇겠느냐. 자리에 나와서도 자기밖에 생각이 안 하면 차라리 너 교회 나오지 말아라. 교회를 안 나왔어도 헌금을 못했어도 그 마음이 진짜 헌신돼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이 중요해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 자체만 중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분이 나의 도구가 되느냐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에 미쳐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에 미쳐서 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닙니다를 인정하는 게 인간의 본질에 맞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비록 좀 못 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게 참 행복할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올려놓고 나는 뭐가 되든 괜찮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만, 오직 여긴 타협점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자리를 내려오는 것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한테도 인정받고 어디에 나가면 야 훌륭하신. 근데 그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동등하고 친밀한 형제 자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눈물과 땀을 쏟아 인내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올려놓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복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은 우리로 주인공 삼아 살게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공으로 살게 하게 하고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삼아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남들은 다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을 주님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픔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